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나서 교회 개척을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과 또 밀어붙이심이 있으셔서 계속 고민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국에서의 교회 제가 이제 중국에서 13년 동안 우리가 교회 개척 사역들을 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이 스토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한국 교회 목회, 한국 교회의 교회 개척 사역들을 저도 나름 1년 동안 여기 목사님과 함께 계속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교회 개척이나 어떤 방향,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개척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도 묵상하셨지만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 묵상하는데 이게 겹치면서 같이 내가 교회 개척 시기와 그 다음에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에 주신 땅들을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묵상들을 시작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야죠.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다 첫 본문이 이거예요. 첫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신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펴면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라는 단어?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가 처음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를 써서 밖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어떤 무리 공동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이코스라는 어떤 집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몸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묵상하다가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너의 그리스도의 고백, 나의 하나님 아들 된 고백을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감사하게 우리 스토리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잖아요. 여기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교회하면 저도 우리 공동체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그래 우리는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야. 그렇게만 하고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사랑, 섬김 이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교회 개척을 앞두고 나한테 주신 교회에 대한 개념은 싸움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뭔지 모르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뭔가 싸워야 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싸움하는 공동체.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싸움. 요즘 무엇과 싸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요 우리 딸들 둘이 진짜 한 일주일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살래.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은요 교회가 될 건데 그분들은 반드시 싸움하셔야 됩니다. 멍하니 가만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엄청나죠?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방금 얘기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모든 싸움은 물리적인 것은 정말 단편적인 거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을 바울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냥 쓰잘데기 이거 써도 되나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향력 없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저는 우리가 선한 싸움, 선한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선함에 대한 개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 여기 또 나오네요. 그 단어가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오는 세대의 그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선한 싸움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귀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이런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호하게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싸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말씀, 이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게 영적 전쟁, 이게 아까 말했던 바울이 말했던 그런 전쟁이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우리 인카운터 수련회 때 막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윤구 형제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날마다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집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쓰레기 치워야죠. 치우기 또 던져. 근데 공손하게 얘기하겠죠. 두 번째 치우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또 던져. 이번에 쓰레기 그 봉지 자체를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징해야죠.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그냥 여기 던지시려고 던지세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던지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쪽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싸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서 쓰레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이제 신분이 회복돼서 영적 예배를 드릴 너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어떤 세상이 달콤한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달콤하죠. 여기 쓰레기에 뭐 있나? 세상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쓰레기를 받아야 되나요?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귀한 뜻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있고요. 여호수아 세대를 2세대라고 하잖아요. 광야 2세대. 출애굽 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세대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 2세대, 여호수아의 3세대라고 하죠.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싸움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춰버렸어요. 그 싸움을 무서워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싸움이 멈추면 죽습니다. 자, 2세대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사사기 시대에서 그 남은 땅들을 싸워야 되는데 멈췄어요. 멈추면 죽습니다. 그 싸움을 멈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 나 싸움 싫어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사명받아 줬던 이 신분이에요. 이것들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개척될 교회도 이게 영적 싸움터구나. 영적 싸움터구나.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이 싸움은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구나. 이 전쟁이 멈추면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하다가 여호수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 하기 전에 그 싸움의 전략,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전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말씀 묵상한 것은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할례. 이 구약교회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와요. 이게 구약에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구약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 구약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호수아 세대는 승리할 수 있었나?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우리가 다 묵상했으니까 이 내용을 너무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기적을 경험해요. 이 홍해의 기적은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민족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1세대들 싸움에 실패했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안악 자손, 그 거인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이 세대들은 그렇지만 이 광야에 순종해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그 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 동일하게 1세대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동일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세대는 홍해를 걸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일한 홍해의 개념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끌어내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일으킨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이잖아요. 지금 1, 2, 3, 4장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너 할 수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인데 요단강까지 들어와서 이제 건넜죠. 이 놀라운 기적을 하고 나서 그 강을 건넜을 때 주위의 민족들의 반응은 저거였습니다. 그들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참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그 놀라운 축복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면 형통할 것이다. 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거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겠구나 라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해라, 순종해라, 율법을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묵상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묵상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을 그들에게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자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왔을 때부터 지금 너희가 이 아모리족의 시온왕 그리고 그 헤스본 왕 그들을 점령할 때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다. 근데 너희들이 와서 나는 그쪽 가나안 왕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너희 편에 서서 언약을 한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놀란 건 이거였습니다. 아니 4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봤다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소식을 통해서 이미 존재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듣게 되고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의 내용이죠. 그때 여러분 그때라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들의 적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 시민들, 그 땅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 40년 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걸었던 그 기적의 소식과 요단강을 건넜던 소식, 그 주위의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은 그 상태, 적기죠. 적기라고 하죠.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출동하면 되는 겁니다. 적진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기와 사기와 시기예요. 시기. 지금은 완전한 시기입니다. 완전한 시기예요. 수적인 열세도 불구하고 그 군인이 사기에 충만하고 이제 확신에 차 있는 그때 싸우게 되면 어떤 적들도 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시기가 그때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해보면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제는 해볼만 하다. 와 쟤네들 저렇게 반응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 가서 하면 되잖아. 이런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해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제 할례해라. 할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이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됐죠. 왜 40년 동안 할례 뭐야? 막 자기네들끼리 할례 하라는데 할례 뭐야? 그 근원을 찾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걸 하라는 거야 지금? 그
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야, 지금 가야 되지 않냐? 이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성경에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아버지 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은 족속들이고, 근데 너희들 광야에서 낳고, 광야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에서는 나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할례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서 할례하면 되잖아요. 가서 할례하면 되는데 지금 이러한 놀라운 시기에 왜 할례를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놀라운 타이밍에 그걸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조금 감이 떨어지시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묵상의 생활 통해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든 여호수아를 읽든 통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읽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내용이. 근데 내가 그 비슷한 상황에 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요. 뭘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적기에 이 할례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붙잡기 원했어요. 이 시기에.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의 더 깊은 의미가 뭡니까? 여호수아, 구약교회 여호수아, 우리의 공동체도 그래요. 이 시대의 공동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승리의 비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전사로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는 이 할례라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할례의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이 창세기 17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할례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다면 여호수아 세대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지금 이스라엘과 연관되듯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자신들의 할례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17장 1절부터 딱 나오는데요. 나이 99이 되었을 때,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86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85세 때, 86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85세 때 되니까 그 부부 가운데 어떤 신체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사라가 그때 65세였죠. 10살 차이니까요. 사라가 그때 경수가 끊기는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더디지 않니? 야,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의 몸에서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이 저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봐.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라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후로 그 아기를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16장 동안 하나님 여러 번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줄 언약이 이거야. 하늘의 별을 봐. 땅의 모래를 봐.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열심히 아브라함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왜 안 나타나실까요? 이거는 뇌피셜이 몰라도 자, 우리 은세를 저는 낳고 바로 들어갔어요. 100세를 우리
우리 박 선생님, 우리 황 사모님과 함께 100일 잔치를 거기 중국에서 했어요. 100일 잔치를. 저 선생님이랑 다 했는데 100일 잔치를 중국에서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죄송스러운 게 은세 제일 귀여울 때 부모님들을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못 봤어요. 네, 그런 게.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이를 낳았어. 우와, 나도 할 수 있네.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1살, 2살, 3살. 그 아기 돌보는 맛에 푹 빠져서 계속 살았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도 그 소리가 적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기쁘다고 느꼈던 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이번에는 이것도 하나님 99세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고 시간을 보셨고 99살이 되었을 때 이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통해서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약속, 영적인 자신의 지금의 상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몸도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서 99살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로 끝인가? 이런 생각들.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99살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잖아요. 의롭게. 누구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 약속의 대상자 앞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그 약속 기억나냐 너? 그 약속에 흠없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너 네 이름부터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열국의 아비님 이렇게 불러서 너라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장에서 나왔던 계속해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 약속을.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이때부터 너와 나 사이에 나는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것이다. 후손을. 그러니까 나는 사라만 웃은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 반응 웃었다. 너 웃었니? 네 아들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아들 웃었다로 해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죠. 웃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 이게 말이나 돼? 이런 마음으로 피식 웃었지만 자기 눈앞에는 정말 그 자신의 상상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이삭.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100%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낳을 수 없는 걸. 이미 자신도 인정. 죽은 몸과 같은 내 삶의 어떤 일이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나는 죽은 몸과 같은 삶인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99세 때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아브라함의 힘입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이스라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 시점에, 길갈의 그 시점 가운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큰 승리를 앞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 언약을,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의식으로 그들 몸에 표시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길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적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해가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들은 설명이 안 됐지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민의 결과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대적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용기를 다 잃었을 그때에 할례를 해야라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할례를 이용해서 어떤 도시 하나를 진멸시켜버렸죠? 아시죠? 디나 사건. 12아들 중에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 성에서 그 안 좋은 일들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랑 이제 같이 좀 어울리면서 우리 사회에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할례라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다 그쪽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다 행하고, 여러분, 자, 몇십만, 100만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해서 며칠 동안 그런 상황들, 적들은 알게 되고, 이거는 진멸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 순종,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순종을 했을 때, 내가 그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순종을 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씨 뿌리지 않은 그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죠. 그게 뭐냐면, 그게 너희 땅이다, 이제. 땅의 약속을 하나님 완성하셔요. 근데 그 땅의 완성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야 해요. 할례 받은 무할례자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존재,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내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를, 내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말 그것을 위기의 순간에 순종으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옛삼, 아브라함, 99세 전에 아브라함의 삶, 자신의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냥 어떤 것에 종되었던, 어떤 것에 관심에 끌려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100세 때 할례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라, 그 언약의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이 너희들의 모든 옛삶, 애굽의 삶, 너희가 주인 되었던 삶을 끝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의 존재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을 굴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의 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 그리고 이런 인생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 그리고 개척되어질 분사 하나 스토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